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7절로 마지막 절까지 사무엘상 16장 17절로 주보를 보셔도 됩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게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은 다윗 이야기 두 번째 일과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나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다윗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지난주에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는 그 과정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이제 오늘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 다음 행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뭐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사울 다음에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기름을 부었죠. 사울도 왕이 되기 전에 누구로부터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처음에 이 이스라엘 무리 앞에 등장할 때 어마어마하겠어요. 그 모습은 참으로 변장했어요. 그는 키가 아주 컸어요. 성경에 보면 보통 백성들보다 어깨 위는 컸다고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큰 것이죠? 어깨 위가 컸으면 몇 센치나 될까요? 한 30cm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컸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얼굴도 춘수했어요. 그리고 그는 효자였어요. 거기다가 그는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이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의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10장 24절을 보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모든 백성 가운데 이 사울을 짝할 리가 없을 정도로 그는 특출난 사람이었어요. 사울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임금님 만세를 외쳤대요. 이렇게 사울의 시장은 꽤 좋았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선택된 영예를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만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 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기름을 붓고 부음을 받고 뭐 했고, 또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처음에 뭐 했을까? 그는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일을 했어요.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양을 치는 일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주로 농사일을 사울은 했습니다. 사울이 왕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초대 왕이니까 그 위에 왕이 없잖아요. 왕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지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런 이 왕의 자리를 특권의 자리로 여기지 않았어요. 왕이라고 해서 노동에서 면제된다고 그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아버지의 일을 여전히 돕다가, 그가 공적으로 왕으로서 처음 한 일은 길르앗 야벳을 암몬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그가 길르앗 야벳을 구하자고 백성들 앞에서 소리를 높였을 때, 백성들은 우물쭈물하지 않냐고 다 일사불란하게 다윗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암몬으로부터 이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을 구원을 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 족속을 또 물리쳤어요. 첫 번째 승리를 거두었어요.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을 아주 충성스럽게 아주 추종하던 그 무리들이 있었는데, 열성 당원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 사울이 별 볼 일 없는 지파, 베냐민 지파,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 지파에서 뽑힌 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 사람들을, 이 사울을 열성적으로 따르던 이 무리들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왕을 몰라보고 이 왕을 무시했으니까 이 왕들을 다 쓸어버리자고 그들이 소리 높였어요. 이때 사울 왕은 그 제안을 일말에 거절하죠. 11장 12절 이하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이다. 사울 왕이 이 분위기에 편승되지 않냐고, 그는 인애를 베풀 줄 아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많은 적들과 싸웠는데, 싸울 때마다 그들보다 탁월하게 우월했고, 그래서 사울이 이끄는 부대는 연승을 거듭합니다. 14장 47절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연전연승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이 처음이 참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좋지 않은 징조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족속과 아말렉 족속을 얼마나 멋지게 이들을 대파했는지를 몰라요. 그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데, 이 이야기에서 사울 왕은 그가 좋은 훌륭한 왕으로서 지도력은 겸비했지만 하나님보다 딴 것에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왕권에, 그리고 백성들의 인기에
영합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백성들의 인기, 자기 자신의 왕권, 이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 이건 뭐 이상한 일 아니잖아요. 다 그러잖아요, 다. 우리나라 뭐 대통령이나 다른 나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뭐 자기 자신의 권력, 이거 유지하고 싶잖아요. 백성들의 인기, 그죠? 뭐 이렇게 인기, 그거 뭐냐, 그거 나오잖아요. 그것에 사람이 다 관심을 가져요. 근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누구만 없으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만 없으면. 태 집사님? 하나님만 없으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삶에 하나님을 잘 빼요. 하나님이 있으면 귀찮아지는 거예요. 사울은 왕으로서 일은 잘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만족스러운 큰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는데, 여러분,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죄처럼 여겨지지를 않았어요. 사울이 뭐 부도덕하거나 부정직하거나 부정한 짓을 저지른 것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두 번은 다 지극히 사리에 맞는,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다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흥미롭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 두 번의 불순종이 무엇과 다 관련이 있었는가 하면 뭐가 관련이 있었을까요? 그것이 예배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두 번의 불순종이 다 예배와 관련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인이 동생 하벨을 쳐 죽이는데 그 계기가 뭐였어요? 바로 예배였잖아요, 예배. 그렇듯이 사울 왕도 예배와 관련이 있었어요. 우리의 많은 불순종도 이런 바로 이 예배와 연관이 뗄 수가 없어요. 먼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저지른 잘못, 여러분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까? 좀 기억이 나십니까? 아예 모르겠어요? 어떤 전투를 그저 이렇게 실수를 저질렀죠? 블레셋과 대진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블레셋 대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와야 될 사람이 안 와. 누구?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와. 오기로 한 날짜가 있어. 날짜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투를 해야 돼.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와. 사울이 기다려요. 며칠 기다렸을까요? 하루, 이틀, 며칠. 여러분들은 며칠이나 기다릴 수 있어요? 바로 지금 전쟁을 해야 된다니까요. 무려 7일을 기다려요. 야, 7일. 그래도 안 나타나. 그러니까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모였던 백성들과 군사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남아있는 그런 백성들과 군사들도 사기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때 사울 왕이 결단을 내려요. 흩어진 이 백성들을 하나로 단결을 시키고 떨어진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임의로 사울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전투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아말렉의 모든 것은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쓰려고 자기들 눈에 좋은 가축들은 남겨두도록, 백성들이 원하니까 남겨두도록 허락을 한 것이죠. 그들이 정말로 제사에 남겨둔 것을 쓰려고 그랬을까? 아마 일부는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사울 왕이 백성들의 편승해서 그들에게 부안제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과 거스리는 일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백성들의 뜻을 따라서 좋은 짐승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둘 다 이렇게 사울이 행동한 근거가 다 예배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관련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중심.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월권적으로 그가 예배를 드리는 동기는 흩어져 나가는 백성들을 단합을 시키고 또 떨어진 이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아말렉과의 전투도 군사들이 그래요. 왕이시여, 이 좋은 가축들을 왜 죽입니까? 죽이기를. 이걸 남겨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도 맛있게 먹고 우리도 요긴하게 쓸 수 있는데, 이 말에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사람 생각이 있어요. 생각. 그 생각이 하나님과 이렇게 같으면 딱 맞으면 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와 몇 프로나 맞을까요, 이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지 않을 때 우리는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뜻을 더 우선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사울처럼 또 다윗처럼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고, 아버지의 뜻을 또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죽으셨어요. 그러니 사울 왕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마땅하죠. 사울은 왕이니까 주권자 같지만 왕이라고 주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종이죠.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주권자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했을 때 아담과 하와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황폐해졌습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을 괴롭혔대요. 나중에 사울 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니까 누구를 찾아가? 점쟁이까지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라고까지 그렇게 요구를 해. 그리고 백성들은 이 사울 때문에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처지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이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일과 신앙이, 일과 예배가 따로 국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로 놀았다, 따로. 여러분, 일과 예배, 일과 직장, 그리고 예배와 가정, 이것이 분리된 삶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창세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창세기에서 만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죠? 창조하시는 왕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왕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마지막 날은 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일하시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일하게 하셔요.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하셔요. 하나님 당신은 일을 안 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만 일을 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이 어렸을 때 어떻게 노는지를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애들이 뭐하고 놀죠? 애들이 어렸을 때 뭐하고 놀던가요? 여러분들은 뭐하고 놀았습니까? 대개 아이들의 놀이는 어른들의 일을 연습하는 거예요. 정집사님 그러죠? 안 하셨어요? 네? 구모 집사님은요? 어른들의 일을 연습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그런 본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본능은 누가 주신 걸까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하는 것은 일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일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얼마나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 기름을 부은 대상이 있죠. 선지자, 왕, 그 다음에 제사장.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일거리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받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일거리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하니까 막 우리는 고상한 단어처럼 여겨지는데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에게서 고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고용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특별히 고용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뭘 보면 우리가 아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요. 여러분 이러한 것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 꼭 묻는 게 있어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묻잖아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일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그죠?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나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 한 일이 뭐였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그 일을 그들은 여전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 일이 줄어든 게 아니에요. 줄어든 게 아니에요. 일이 늘어났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이전에 하던 일을 안 해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나 사울이 이전에 하는 일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일도 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아버지의 일을 도왔고 또 왕으로서의 일도 했어요. 다윗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양치는 양치는 네 아들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그는 목동 일을 하면서 사울의 궁정에서 사울의 신복으로 그는 또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일했느냐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일거리를 받아서 하는 사람이 사울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일거리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을 하지를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갤리 일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지만 누구를 위해서? 일거리를 주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과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한 점이 있습니다. 묘해, 일은. 내가 일을 잘해. 일을 잘해. 또 착한 일도 많이 해. 그러면 겸손해질까요? 교만해질까요? 조 집사님. 내가 야구를 하는데 우리 팀에서 내가 야구를 제일 잘해. 잘해? 그럼 어떻게 되죠? 목에 힘이 들어가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일의 참 묘한 점이에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신과 같은 존재로 사람은 여겨요. 진짜 신은 그렇지는 않지만 가짜 신, 사단, 우상 종교, 교주들 이런 가짜 신은 사람을요 부려먹고 하대하고 막 이용하죠. 그래서 가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처럼 꼭 해요? 자기가 뭘 좀 힘을 좀 얻으면 자기가 뭘 좀 하면 어때요? 가짜 신처럼 한다니까요. 다른 사람 위에 살려고 하고 부려먹으려고 하고 사람을 이용하려고 해요. 그것이 여러분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별로 안 좋아해요.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불편해지니까. 가끔씩 텔레비전에서 부부 사이가 참 좋아. 인고 부부야. 부부싸움 서로 싸우지 않고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아. 때가 쏟았죠.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이렇게 남편들이 듣고 또 아내들이 듣고서 들으면 박수 치고 막 좋아합니까? 그 사람이 공동의 적이 되잖아요.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여러분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라고 당신의 신복으로서 그 일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일을 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일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졌다. 사울만 그런 게 아니고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면서 온 사방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이요 생활 속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생활의 언어로 전하셨어요. 오늘날 저같이 목회자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쓰는 절제되고 세련된 그런 용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생활 언어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우리 신자들이 신앙을 단련시키고
실천해 나가는 그 장소가 여러분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가정이고 동네이고 또한 직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교회에서의 언어와 교회에서의 행동과 교회 밖에서의 언어와 행동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조금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들 들어보면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들도 대체적으로 다 교회 밖의 이야기, 세상 이야기들이 주를 이뤄. 하물며 교회 밖에서 하는 이야기는 뻔하겠죠. 뻔하겠죠. 거기서 뭐 성경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은혜 이야기 뭐 하겠어요? 그래서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더 신자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목사님 신자처럼 행동하고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걸 갖다가 외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똑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해야 된다. 왜? 여러분, 힘이 들 때 생기는 거예요. 교집사님 그러죠? 그러죠? 네. 힘이 들 때 생기는 거예요. 신앙도 그래요. 힘이 들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십니까? 직장생활은 힘이 드는데 신앙생활은 힘이 하나도 안 들면 잘못된 거예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혼돈의 질서를 이루어내셨고 모든 생명들을 돌보시고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구원 베풀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섭리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하나님 덕분에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잘나서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왜 선지자라고 하면서 안식일에 일하냐고 예수님을 힐난할 때 예수님께 사실 답변이 뭐였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심, 성실하게 일하심의 그 결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주님도 일하시기에 저희들도 일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파괴시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을까요? 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려고 한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고 네가 그래도 내 편이구나, 네밖에 없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여러분 호되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일들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일의 연장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들이 동참하는 활동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말씀 하나, 행동 하나, 표적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뭐 행하시고 그 뒤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요. 말씀을 이루셨다, 말씀을 이루셨다, 말씀을 이루셨다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수많은 하나님의 이 창조물들 가운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고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면서 그가 찾아낸 것은 인간이 하는 일의 특별함이었어요. 시편 8편 5절 이하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내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정말 싫은데 하나님이 좋아하셔도 나는 좋은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셔도 몇 프로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100%였거든, 100%. 근데 나는 도대체 몇 프로나 될까요? 저 집사님 50%는 돼요? 10%는 될까요? 후하게 쳐줘도 1%밖에 안 될 것 같아요. 1%도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게 너무나 많아. 회개할 게. 근데 우리는 회개도 할 줄 몰라. 한심한 존재들이야. 아멘.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20년 동안 그는 도망자였어요. 20년 동안요, 두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있어요. 근데 둘 다 왕 같지 않아. 사울 왕은 왕 위에 올랐어요. 근데 사울 왕도 왕 같지 않아.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은 왕 위에 오르질 않았지만 왕이야. 나는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20년 동안이나 개구생시키려고 20년 전에 먼저 이 기름 부음을 부었나?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부었으면 이 사울 왕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밀어내버리고 그냥 제거해버리고 그냥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 될 걸 갖다가 왜 하나님은 20년 전에 먼저 하셔가지고 다윗을 개구생시켰나? 여러분, 이번 그 대선 때 한 당에 문구가 있어요. 저도 박수를 보냈거든요. 그 문구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3년은 너무 길다 했어요. 3년은 너무 길다. 3년도 길어, 3년도. 3년도 길어. 근데 어떻게 20년이나. 여러분, 사람은요, 악인을 빨리 끌어내야 돼.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요, 악인이 죄악 가운데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회개하서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고래고래 고함을 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참 사람 징글징글하게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변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래서 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어요. 둘 다 이게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도 이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셔요. 여러분, 편하게 지나면 그 좋은 것 같죠?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힘이 생기지 않아요. 변화될 수도 없어요. 쓰임 받지도 않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하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사울 왕처럼 일했어요. 일. 그 일이 여러분 무슨 일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나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울 왕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아, 너는 이제 조금 있으면 왕이 될 사람이니까 네가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네도 경험을 해야 되고 너도 훈련을 해야 되니까 필요해서 그런 목적이 아니었어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그 드라마 같은 데 이렇게 보면 한 회사의 회장이 자기 아들을 이제 이제 회장으로 삼아야 되니까 그럼 아주 말단부터 훈련을 시키잖아요. 회사가 돌아가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다윗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윗을 섬기는 일 자체가 이미 왕으로서 통치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는 종인 동시에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종이면 종이고 왕이면 왕이지 종인 동시에 왕?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여러분 어렵지만 다윗은 사울 왕의 궁정에서 왕을 섬기는 진짜 왕이었어요.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도 진짜 왕이셨지만 이 땅에서 종처럼 섬기신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섬김과 통치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어요. 세상의 통치자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통치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소집사님? 섬김이 없어요. 섬기긴 해. 통치의 수단으로서 살짝 보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파 사건이 나온 거예요. 통치를 가장 바르게 할 수 있는 일은 섬김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둘 다 좋은 일에 그저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실패했고 한 사람은 성공했어요. 사울은 섬기는 데 실패했어요. 다윗은 섬기는 데 성공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한테 좋은 직업 또 좋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모는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본인도 노력을 기울이죠. 때론 자식을 유학 보내요. 돈이 많이 드니까 이 자식을 위해서 그 자식과 함께 자기 마누라를 외국 유학으로 보내고 이 한국에 남아있는 남편은 어때요? 쇠가 빠지게 일해서 유학비를 감당을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좋은 직업, 좋은 일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더 좋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나는 부모로서 무엇을 하고 나 자신은 더 좋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일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세상에서 사울 왕 같은 사장을 내가 섬길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 자신이 사울 왕 같은 상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과 신앙이 따로따로해서는 안 돼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귀에만 살짝 들려주고 많은 말씀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섬김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도 하나님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저희들의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되어 주하심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아멘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